네, 놀러와요 신약의 숲 5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강의는 이제 2차, 3차 전도여행 시대를 보고요. 범위는 사도행전 16장부터 21장입니다. 그리고 옥중 시대를 봅니다. 범위는 22장부터 28장입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갈라디아 지방도 다시 이제 가지만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성도들을 좀 이제 응원하러 다시 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지만 더 나아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고린도 지방에서 약 18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고 같이 동역을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2차 전도 시대의 모습이고요. 3차는 이제 에베소에서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자, 2차, 3차 전도여행 시대를 이제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PPT로 올려드릴 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쫙 보시고요. 네.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네.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고요. 드로아에서 드로아에서 지금 드로아를 보시면은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옆에 대륙으로 이제 넘어가기 그 끝에 어떻게 보면 뭐 터키의 이 끄트머리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죠. 네, 이곳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또 섬으로 가서 아가야가 있죠. 고린도, 아덴, 그리스에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에베소에서 새신자들을 돌보고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교회 안부를 묻고 선교를 보고함. 네, 요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면서 보시면 요건 이제 시대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성경의 시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순서대로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 순서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2차 전도 여행 시대에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네, 그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봐야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교인들과 이제 소통을 했고 이제 어떤 이유로 전도를 떠나게 됐는지 또 다시 한번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시대 때 나온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의 책이 있습니다. 먼저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가 쓰여지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소제목을 달아본다면 재림전의 승리라는 이제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림전의 승리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전파를 했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죽거나 아무튼 무슨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기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도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며 그들의 죽은 육신까지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부활에 대한 소망까지도 전한 것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네, 이제 많이 궁금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면은 모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명쾌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써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겪게 됩니다. 네. 혹시 이제 환난을 겪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이 재림을 놓치신 건 아닐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환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는 약속이 파기가 된 것이 아닌가? 우리 모르게 어디에 오셨나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들의 이제 흔들림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환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다음에 환란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성도를 불러 모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공중 재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환란이 대환란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장에 보면은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겪는 환란이 대환란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련과 박해를 겪어야 할 수도 있음을 또 3장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련을 더욱더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됨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으로 갑니다.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시 이제 갑니다. 먼저 2차 전도 여행 다시 보시면 네. 이렇게 돌아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보고를 하러 왔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3차 때 출발을 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자, 안디옥으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해서 또 격려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에베소로 향합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 3번에 보시면 에베소가 나와 있죠. 자, 이 에베소에서 몇 년을 있냐면 바울이 3년이나 있게 됩니다. 3년. 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이 3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네, 이 3차 여행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잡을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랬지만 네,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경고했지만 바울은 굴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이제 체포를 당하는 일까지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자,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이제 중요시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곱하기라는 이제 주제로 시작하는 어떤 바울의 이제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냐면 그 지역의 전도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키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1차, 2차까지의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도 세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세 번째에 가는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더욱더 그곳에서 세워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역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이 계속 가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온전히 복음이 잘 뿌리내려서 복음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을 이제 전도 전략을 가지고 3차에 떠났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방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는데 그 에베소 지방 주변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바울이 다 그 교회를 세웠다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지방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통하여서 이 반원을 그리면서 그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에베소의 신자들이 열심을 내서 그 주변을 복음화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더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했다. 그냥 어떤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만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썼던 성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 순서대로 이제 기록이 됐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게 출정이 되는데 이렇게 3권의 편지를 기록을 합니다. 자, 네. 먼저는 이제 고린도전서죠. PPT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벌어진 근친상간이 용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 이혼도 하고 성만찬의 무죄성, 예배 방식에 대한 논란,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 인색함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기보다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해결책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서로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제 해결책으로 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네. 결국엔 사랑이 필요하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론이다라는 것이 바울의 어떤 입장이었죠. 사랑이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 없고 교회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성경이었어요. 자, 이 고린도전서도 쓰고 이제 고린도후서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자, 바울이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글을 씁니다. 왜 감정적인 글을 썼냐면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부당한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히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이제 썼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네, 이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호소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에서는 이래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바울이 이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도권을 행사하려기보다도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따르기를 이제 바랬습니다. 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성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권위까지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자 바울이 굉장히 감정적인 어조로 이제 표현을 해서 본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삶을 맡은 자인지를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고린도후서가 쓰여졌고 또 로마서가 쓰여지게 됐는데요. 자, 가장 이제 으뜸으로 인정받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죠. 네, 이 13통의 편지 중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서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잘 전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적어 나가는 것이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으뜸으로 표현을 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죠. 서로의 의가 옳다고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내용들, 네, 이런 내용들, 이 복음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적힌 것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도 역시 이제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일상에서의 변화를 분명히 꾀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로마서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1명 정도의 성도를 일일이 거명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부도 전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 독려하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까지 이제 쓰여졌던 성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차, 3차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16장부터 28장이죠. 2차, 3차가. 16장부터 28장을 읽으시면서 같이 읽으실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요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그 시대에 바울의 어떤 이제 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맡았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서 같이 읽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 시대였고요. 다음은 옥중 시대인데요. 네, 잠시만. 제가 준비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옥중 시대입니다. 네, 옥중 시대, 바울의 네 번째 전도 여행의 시대이라고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 이제 옥중 시대입니다. 네, 이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서 네, 바울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제 도와줬다라는 것은 그냥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고, 옥중 시대,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이제 살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복음을 이제 직접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바울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 이제 일단 바울은 가택연금이 되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택연금.
어디 이제 감옥에 있다기보다도 가택연금으로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잠시만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게 돼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던 배가 어디로 가냐면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멜리데 섬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륙을 잘 해서 그곳에서 또 어떤 이제 좀 일들이 일어났다가 로마에 다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누가 방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또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통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네. 이제 바울은 옥중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그 서신서에 보면은 이제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가택에 이제 감금된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의 메시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격려를 하면서 본인의 기쁨에 대해서 고난 때문에가 아니라 고난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게 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한 성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빌레몬서는 용서의 고전으로 손색이 없다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고난 속에서 적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옥중 시대를 보게 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 그 중간에 쓰여졌던 에베소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의 어떤 여기는 이제 옥중서신이 아니라 그림으로 보는 옥중시대 이제 국자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돼요. 번호대로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3차 시대와 함께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이 잠시만요. 예, 다시 보니까 이게 그림이 3차 전도 여행 시대고요. 4차 전도 여행 시대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진 않네요. 옥중 시대가. 자, 먼저 그냥 로마에서 옥중 시대 때 보시면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의 변론함, 그리고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시돈 땅에 들려 친구들에게 대접받음,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는 바울의 권고를 선장과 선주가 무시함. 자, 배가 광풍을 만나 좌초됨. 바울이 멜리데섬에 상륙하여 목숨을 건지고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아요. 이 내용 잘 보셨었죠? 가택연금 상태의 바울이 방문객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서신을 기록함. 그리고 에베소와 골로새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냄. 요 사이에 이제 쓰여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고 권면함. 이러한 이제 성경들이 이제 4차 옥중 시대 때 이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요,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제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제 상기를 시켜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또 이제 무장해야 되냐 하면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를 수호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몸.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새로운 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몸으로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옥중서신에서 말하는 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에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함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네시모는 이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그 주인은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자, 빌레몬은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신실한 동역자였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이 사람의 돈을 탕감해달라. 대신 만약에 이 사람이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까지도 탕감해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죄뿐만 아니라 그 책임까지도 모두 탕감해주는 이런 이제 바울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랑을 잘 전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자, 그렇게 오네시모로 용서를 하기까지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 겸손이 제일이다라는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PPT는 좀 한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책의 내용이 PPT에 다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빌립보서는 소제목이 겸손이 제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겸손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자, 분열되고 갈라질 때 기쁨은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여서 하나 될 때 온전한 기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전히 전념하여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온전히 합력하여서 하나 되어질 때에 다른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에만 전념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가 겸손하게 우리가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위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됨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제 말씀의 어떤 이제 중심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3차로 저희는 이제 끝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책에서는 또 5차 전도 여행까지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해요. 2년 동안 감금을 해요. 근데 이제 로마법에 의하면은 원고 측이 18개월 이내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피고는 무죄로 방면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이 바울을 고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 보기로는 이 바울이 아마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일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페인과 에베소, 또 마게도냐, 그레데 등 지역으로 이제 5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로마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고 이제 추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시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복음을 스페인까지 전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때 무엇이 이제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디모데, 네,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가 이제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차 전도 여행,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풀려서 아마 스페인에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또 이제 와서, 네, 복음을 또 전했을 것이다. 로마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바울은 5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보다도 디도와 디모데에게 이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어떤 이제 바울의 활동을 암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세 통의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자, 이것은 지금 나오는 이 5차 전도 여행 시대는 우리가 한번 바울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 디모데에 대한 신뢰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네, 디모데 전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성장을 위해서 거의 3년을 투자를 합니다.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디모데를 훈련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젊은 사역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목양을 네, 맡기고 있습니다. 자, 이 전수를 한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를 맡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모든 연령층, 교회에 대한 연령층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비결을 알려주게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잘 목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젊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 정말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일을 신실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고 온전한 또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교회를 가르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주된 임무가 그리스도와 자신의 대리인 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가르침이 전해져야 된다.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온전한 배움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자, 진리는 배교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라고 바울은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자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백성들을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기준으로 하여서 이 디모데를 가르쳤다. 디모데가 교회를 온전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디모데 후서에 적어놨다라는 것이. 이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도에 대해서도 편지를 하는데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라라고 이제 디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침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에게서부터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믿을 만한 신실한 일꾼을 선발하여서 훈련시키고 양떼를 감독하는 장로로 세우는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수호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이제 디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디도서 내용의 이제 중심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제 끝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쓰여진 이제 성경들의 말씀들이 무엇인지가 이제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네, 좀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먼저 2차, 3차 전도 여행 시대인 것이에요. 네, 2차, 3차 전도 여행 시대 때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2차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고요.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옥중 시대 때는 어떤 성경이 쓰여졌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골로새서, 이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가 이렇게 이제 옥중 시대 때 쓰여졌고요. 5차 전도 여행 시대 때 아마도 이제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대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2차, 3차 전도 여행 시대 때는 어떤 성경을 봐야 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경들을 한번 보시고 이제 옥중 시대 때는 또 어떤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보시면서 바울이 성경을 쓸 때의 마음과 그 성경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해 가시면서 읽으시면은 우리가 또 성경을 읽는 데에 또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5주차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6주차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